오늘 제목은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자의 준비라 그래서 전도자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도자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의 실천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기도했으니까 응답을 확인하고 찾아보세요. 여러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신다 그랬죠. 근데 주시는 방법이 찾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먹는 거나 특별히 몇 가지 외에, 돈 이런 거 외에 응답이라고 주는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꼭 포장지가 어떤 포장지가 되어 있냐 그러면, 문제라는 포장지나 사건이라는 포장지나 고난이라는 포장지나 어려움이라는 포장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그 문제를 볼 때는 응답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로 보이는 거죠? 문제다. 해결해야지. 핍박이다. 벗어나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딱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냐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었으면 바로 무조건 뭘 꺼냅니까? 로마 시민권을 100% 꺼냅니다. 아니 300% 꺼낼라나? 그래 꺼낼 겁니다. 미리 그냥 지레 급을 빼고 꺼낼 수도 있습니다. 왜죠?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생각하고 모든 일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으면 분명히 여기에 응답이 있을 거다. 핍박까지도 응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주간에 혹시 문제가 오면 아싸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이 있으면 이게 또 어떤 일일까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찾게 돼요. 이게 응답이구나. 이게 문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럼 세 번째 뭐죠?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두드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문이 뭐요?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 사람이 응답이고 만남이 응답이고 문제가 응답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도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올해 제가 작년에 계속 기도했던 게 지역적인 그런 선교가 아니라 뭐 누구를 좀 도와주고 말고 이런 선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를 기도했는데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한테 도구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 도구가 뭐냐면 이제 다문화협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문화협회가 저한테는 도구지만 남들이 볼 때는요, 되게 귀찮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몇 명 소개시켜줬는데 우리 협회에 뭐 인센티브나 뭐 이런 거 없냐. 1년에 거기에 지부장님들 회비가 12만 원이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월 10,000원인 거지. 저는 20만 원 냈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제가 일을 많이 하고요. 오히려 되게 많이 이렇게 중간에 처리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남들이 볼 땐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근데 저는 되게 뭐가 되냐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 그러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 누구를 만났냐 하니까 저희 막내딸 중학교 2학년 때 잠시 몇 개월 담임을 맡아줬던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말 그대로 연세대에서 박사 과정까지 밟아가지고 평가원에 어떤 교재가 있으면 이 교재를 이렇게 감수하고 또 수능 출제도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지금 총선이 다가오면 이분을 찾아와요. 요 지역에 딱 맞는 교육 정책 하나 딱 이슈될 만한 거 달라고. 뭐 유명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다 만나면 당선되면 해주겠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네, 과거에 한번 정치에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원래는 교장으로 이렇게 공모교장이 있어요. 공모교장. 거기로 가려고 이제 하다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보내고 오히려 자기는 지금 이제 어느 고등학교로 갔는데
뭐도 갈 수 있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여러분 재외문화원장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사관이 있으면 그 대사관마다 한국 문화를 K 문화를 갖다가 전가하는 문화원이 있어요. 거기에 원장으로 4년을 근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되게 사실은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큰 도움도 줄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이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은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우리는 지금 후대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무너졌다. 그래서 선생님이 응답받으면 시작하겠다.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 같은 사람이 만나지고 같이 있으면 나를 불러라. 우리 같이 기도에 시작하자.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인도받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왔던 이런 다문화 협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얘기하니까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고 선교사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저한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저한테 큰 응답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힘든 일이 와요. 근데 그 힘든 일이 아니라 뭐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 안 하면 내게 안 되는 거죠. 제가 거기에 가입하자마자 사무국장이 됐어요. 제가 가입하자마자 사무국장이 됐거든요. 왜 사무국장이 될 수 있느냐? 전에 저하고 같이 한참 한 10몇 년을 했던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이제 파라에서 모셨던 목사님이 거기서 지부장 전체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총회장님은 이 사람 말이면 다 들어주거든요. 이 사람 사무국장 세우면 된다고 바로 사무국장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 권한을 가지고 제가 하는데 저 디리케에 가갖고도 계속 바다가 보내고 계속 업무를 했어요. 왜? 사무국장이 해야 될 업무니까. 근데 그 업무를 왜 했느냐? 그래야 제가 뭘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권한을 가지고 내가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돕고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하자는 거예요. 자, 오늘 서론에서 먼저 서신서에 나타난 전도자 바울의 기도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믿고 기도했고요. 바울은 기도로 사역을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쉬지 않는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봤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늘 기도했고요.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뭐밖에 할 게 없습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가 조금 뜨거워지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더 많이 기도가 뜨거워지고 더 많이 기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여기 저도 포럼하고 포럼하는데 일단은 많이 나누세요. 저는요, 제가 이불로 우리 먼저 말을 걸어요. 왜 말을 걸으냐? 상대방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의 것들을 이제 받아내기 위해서 말을 걸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와서 기도 제목을 잡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지금 그 기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어쩌면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뭐를 잡아야 됩니까?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야기 할 필요 없어. 뭐 하면 됩니까?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자꾸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가 되어져서 계속 우리가 쉬지 않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로 엮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전도한 영혼, 전도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나? 두 번째,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이게 누굽니까? 바로 이 바울이 무슨 마음으로 했다고요? 넘겨주세요. 두 번째, 부모의 마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우리 아마 좀 이게 키가 잘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 현장의 문제를 넘어서 진짜 그 현장의 영혼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지도록 기도한 거죠. 자, 그러면은 전도자의 기도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죠. 전도자가 어떤 기도의 특징이 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첫 번째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기도를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교회를 확장시키는 거죠. 저는 우리 참빛교회가 해야 될 기도가 이 기도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교회의 천국 열쇠를 사용하세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현장에 뭘 사용해라고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세요. 그럼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그 신집사님, 하나님 이 대치동에 이 아이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제가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현장에 제가 있는 한 저는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그 기도를 합니다. 여기가 지금 얼마나 많은 현장입니까? 여기 지금 이미 다 공부하러 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종사자들이 학원과 관련된 거 있죠. 식당과 관련된 게 있죠. 카페와 관련된 게 있죠. 그러면서 학부모와 관련된 많잖아요. 가만히 보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천국 열쇠를 쓰는 겁니다. 근데 또 천국 열쇠를 쓰세요. 하나님, 이단의 세력은 침범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 교사들은 활동하지 못하고 막아 주십시오. 뭘 쓰십시오? 천국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열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무도 못 닫습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뭘 닫습니까? 이단의 세력들, 또 거짓 교사들의 세력들은 닫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최소한 어디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우리 정말 김주영 집사님, 하나님,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세무와 관계되어 있는 이 업체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우회가 있으면 생기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의 문이 열릴 만큼 거듭나는 응답이 있도록 세도록 그렇게만 기도해도 돼요. 그리고 이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게 천국 열쇠를 쓰는 겁니다. 바울은요,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지켜지고 교회가 그곳에서 계속 확장되도록 기도한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가 확장되도록 정말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병원이면 병원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진정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뭘 여는지 뭘 닫는지 기억하시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깊은 것과 통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과 통하는 기도. 이 고린도전서 2장이죠. 결국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은요,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9절에 나와요. 9절에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뭐요?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보였고 성령으로 이해할 수 있고 성령으로 은혜 주신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전도자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한 거예요. 전도자는 성령이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바꿔야 되고 저도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 하느냐? 안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안 바뀌려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제가 말하는 말이 어떻게 아프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도 뭐 해야 됩니까? 갱신하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사역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많은 예언가들은, 많은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앞치마 주인, 당신은 고난당한다. 그래서 뭐라죠? 가지 마라 그래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죠? 그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고난이 와서 내가 그들과 상소가 재판이 붙어서 내가 가이사 앞에 뭐 해야 된다? 항소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단 말이죠? 로마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던 거예요. 같은 문제를 보는데 시각이 다른 거죠. 그건 전도자만이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각 성을 다닐 때마다 성령이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를 나한테 말씀해 주시더라. 그러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여기지 않겠다 그랬더라.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바울은 그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가 받을 인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을 살리는 기도를 전도자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저는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요. 그때 사실은 자기 조카 때문이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기도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래, 내가 의인 10명이 있으면 안 망하게 해줄게. 어찌 보면 우리가 뭐요? 아브라함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냐 그래요. 처음에. 그 얘기를 꺼낼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전도자에게는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는 기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북한은 북한은 통일됩니다. 왜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몇십 년간 기도한 한국교회입니다. 그 기도를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대의 일을 말씀하시고 기도케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죠.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기도처럼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요. 모세가 40일간 어디 있었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성전 막 받고 있는데 그때 뭐랍니까? 이 밑에서 야 모세는 언제 오냐? 안 되겠다. 야 우리를 인도할 신 만들어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요. 야 이거 금붙이 갖고 와라 이래가지고 우다닥 던지니까 뭐가 나와요? 금송아지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이 우리의 신이 나오고 이렇게 막 잔치를 벌이죠. 그때 하나님 야 네가 데리고 온 저 백성 저거 안 되겠다. 내가 다 헐어버리고 너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때 11절부터 13절에 모세가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을 지켜달라고. 오히려 자기를 그 당신의 백성에서 빼는 일이 있더라도 자기 백성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모세가 했습니다. 거기에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세 번째 바울과 전도자들도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멸망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우리나라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수정이라고 직분도 없어요. 그분은 직분도 없는데 그분은 성경책을 번역했어요. 그분은 직분도 없는데 우리나라의 환상을 보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친히 저 미국에다가 편지까지 써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북전쟁이 우리나라 6.25가 일어났을 때 이 부산만 딱 남고 부산도 함락될 위기 때 한국의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은 인천 상륙작전이 되게끔 하셨던 거예요. 교회는 중요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정권의 편에 서는 순간부터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기도를. 오히려 불교에서는 하고 저 천주교에서는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작은 교회지만 세상을 살리는 기도를 전도자들이 하게끔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도자의 기도 내용이 있겠죠. 이 점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실적인 믿음 고백과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능력을 고백하시고 찬양하세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뭘 달라고 하기 이전에 그분을 높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를 만약에 10분을 한다. 9분 30초 동안을 높이시고 30초만 기도해도 돼요. 강구. 그럼 하나님 다 하시고 주십니다. 그 정도로 뭘 많이 하시라고요? 찬양을 많이 하세요. 그분의 능력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 고백을 많이 하세요.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에요. 아까 우리 저희 전도사님이 장로님의 기도에 이미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설교 듣기 전에 이미 다 읽었다는데 저도 장로님이 마지막에 사랑합니다 딱 하는데 되게 딱 마음이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하세요. 이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 예, 넘겨주세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 우리 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도 많이 고백하세요. 하실 수 있는 대로 전도자가 이 고백이 많을수록 전도를 하는데 좋아요. 우리가 사람한테 뭐 하면 됩니까? 막 할 때 막 자랑하잖아요. 그래, 난 미안하지만 네 하나도 안 부럽다. 왜 안 부럽습니까? 그래, 너 그거 가지고 있는데 너 정말 좀 답답하지 않냐? 너 그거 갖고 있는데 너 지금 운명사주팔자에 묶인 거 아니냐? 나 그거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난 그리스도 있음으로 말미암아 난 네가 맛보지 못한 걸 맛봤다. 난 너에게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내게 있다. 믿습니까? 전도자가 가장 많이 누리고 가장 많이 고백해야 될 게 뭐냐?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고백되는 만큼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혼과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맞죠? 그죠? 전도한 영혼이 영적으로 자라가고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게 지금 서신서잖아요, 서신서. 우리가 서신서에 한 주간 동안 봤던 게 다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만큼 지혜와 총명에 그 뜻을 아는 게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그래야 안 넘어지거든.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환경과 현실을 넘어서 전도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요? 든든히 세워지도록. 최소한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딱 반석 같은 축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려워요. 이 시대는요, 성도들도 어렵고 청년들도 어렵고 젊은이들도 어렵고 저 어린애들은 더 어렵습니다. 세상 맛을 봐버렸거든요. 지금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청년들을 위한 모임이 있도록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로부터 보호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이제는 눈을 떠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답이 내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이제 언약 성취죠. 정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바울은요, 순회 선교가 막혔을 때 정말 기도했거든요.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았을 때도 풍랑 가운데 있을 때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뜻을 알려주셨고 그 전도자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성취와 환경과 현실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해.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 특히 남자들은 그래요. 조건이 다 맞춰지면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종물 세워놓고, 야, 니는 하늘 쳐다봐라.
뭐가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다시 기도. 뭐가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뭐가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데요. 야, 빨리 가자. 큰 비의 소식이 있다. 이런 그걸 봐야 돼요. 다 준비돼서는 하나님 안 하십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뭐로 이어진다는 거죠? 큰 비의 소식.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갔는데 베트남 사람 한 명 만났어. 베트남 제자를 만났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진짜 믿음을 고백하고 환경 현실을 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아무것도 그냥 이 한 사람이야. 근데 이 믿음 제대로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베트남 살리겠네. 이게 되는 거지. 물론 전 복음도 관심 없는데 베트남 사람 만났다고 내가 오늘 베트남 복음할 사람 만났다. 이게 아니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뭔 의미를 아시기만 한다면요.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막 환경적으로 준비되기보다는요. 사람이 준비되면 되겠네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동기 없이 이거 하겠다 그러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준비하는데 환경이 준비돼. 안 될 것 같은데. 이해되십니까? 보는 눈이 좀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히 복음 전하도록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전도자들이 담대히 복음 전하도록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내가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잖아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은요, 난 서바나, 땅끝, 저 서바나까지 가겠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좀 최대한 빨리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전도자의 기도 따라하기. 우리 전도자에게 따라야 될 거 있습니까? 해왔고요. 첫 번째, 전도자의 정시기도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뭐요? 정시기도. 전도자의 정시기도가 첫 번째예요. 지금까지 정시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아침 기도도 했겠죠. 이제부터는 내가 전도자로서의 정시기도를 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어제도 내가 정시기도를 했고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도 합니다. 근데 어제도 전도자로서 했으면 다행인데 전도자의 정시기도와 일반 내 오늘 인생 나 지켜주세요. 내 오늘 아무 일 안 생기게 해주시고 내 주인 되세요. 그건 전도자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전도자는 어떤 확신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가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만나는 저 영혼을 나한테 맡기셨다라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내한테 복음 달라 그러면 내가 전도하지. 전도자가 아니고 소 뒷걸음치다가 전도하는 케이스고. 예를 들면 제가 중학교 때 친구를 하면 집에 교회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되고 온지 아십니까? 걔가 저보고 야, 나 교회 가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야, 가자. 전도입니까? 얻어 걸린 거지. 그렇잖아요. 그거 말고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오늘도 내가 회사에 가고 내가 병원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현장을 저한테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내가 있음으로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오늘 내가 있음으로 그 영혼들에게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 믿고 가세요. 여러분 전도 캠프 막 해외 가잖아요. 어떤 사람 막 열심히 돌아다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벤치에 누워 자요. 근데요 그 벤치 누워 잔 사람이 전도예요. 이 사람은 믿는 거예요. 뭘 믿냐면 나는 전도자고 내가 오늘 이 현장에 사람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붙일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는다. 막 누워있는데 시끄럽게 하더래요. 누가 시끄럽게 하냐면서 이러면서 복음 전해서 제자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오히려 못 믿으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지. 뭘 가지라요? 확신. 정시기도 할 때 어떤 확신요? 그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맡기셨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은혜 받을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그 사람을 구분하려고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지금 하나님 붙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고 그러면 내가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줘야 될 메시지가 있으면 내가 함께 해야 되죠, 주님과. 그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오늘 전도자로서 분명한 기도를 합니다. 같은 기도가 아니고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유, 오늘도 뭐 눈 뜨는데 뭐 회사 가야지 뭐 또 오늘 뭐 애들 보내고 뭐 하루 뭐 누구하고 커피 마시고 뭐 하지. 예. 그냥 성도입니다. 뭐라고요? 성도. 근데 하나님 아무 일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미 영적인 일이 시작돼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전도자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내가 있는 빌라를 맡기고 내가 있는 아파트를 맡기고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세요. 두 번째, 전도자의 기도 제목을 확정하세요. 모든 전도자들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 현장을 향한 분명한 비전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호 목사님 메시지를 한번 줄게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 사람이 알렌 선교사가 통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사실 들었는데, 듣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한 소리가, 자기 어머니한테 했던 소리가 천하의 사기꾼이 선교사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왜? 세상에 저 이스라엘에 옛날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답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 우매한 나라를 갖다가 속여가지고 나라를 빼앗아 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저 선진국의 미국의 저런 제도들은 배우고 저는 절대 예수는 안 받아들일 겁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잡힌 거예요. 한성 감옥에 갇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참수를 당하고 이 사람만 참수를 안 당하고 그 광경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성경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봤다. 이렇게. 여기 여러분 좀 성춘향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옆에서 넘겨주지 않으면은 같은 장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한 장만 넘겨주시오. 그러면 이제 넘겨주면 다음 장 보고. 죄송한데 또 한 장 넘겨주시오. 귀찮으면 가버리면 같은 장 계속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는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맞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못해서 이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잘못 없이 우리 때문에 죽었구나를 깨닫고 영접기도를 해요. 혼자서. 영접기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내 조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그 사람이 했던 영접기도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계속 본 거예요. 보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뭘 줬냐? 대한민국의 비전을 준 거예요. 대한민국은 농업을 버리고 배를 사가지고 저 해외로 물건 팔아야 된다. 이거를 꿈꾼 거예요. 그걸 기록한 거야. 한성 감옥에서. 대한민국은 전국에 마찰길을 열어야 된다. 그때는 차가 별로 없었으니까. 지금 뭐로 말하는 거죠?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그 감옥에서 이 사람이 비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 딱 우리나라에 두 가지 잘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토지개혁을 했어요. 북한도 토지개혁했고 김일성도, 이승만도 토지개혁했어요. 김일성은 쉬워요. 다 죽여. 땅 가져와. 그 모든 땅이 다 국가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평등이야. 다 우리 거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남한에서는 어떻게 했냐,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토지 상한제를 정한 거예요. 이 이상의 토지는 못 가진다. 그 외에는 다 팔아라. 값을 주고 다 사겠다, 정부가. 그리고 토지 살 사람들에게 토지를 연결해줘서 그 값 그대로 파는 거예요. 중간에 정부가 이익을 남긴 게 아니라 그 토지를 사서 그대로 판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토지를 가지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진짜 토지 개혁이죠. 두 번째 뭐였느냐? 링컨은 노예 해방? 사실 이승만에 비하면 택도 안 해요. 왜냐하면 어느
저 흑인들요, 그 언어 안 가르쳤어요.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이 땅에 문맹률을 줄이기 위해서 다 교육을 시켰어요. 정책적으로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요, 어느 누구도 못하는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반을 물론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밑에 측근을 잘못 둬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다 혼자 덤탱이를 쓴 것도 있었죠. 사실은 그게 지도자로서 이제 무너진 거죠. 나이가 80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어 있으니까 뭐 눈기 다 가려진 거죠, 사실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진짜 성경 말씀을 보는데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비전이.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로서 성경 말씀을 보잖아요. 현장에 뭐가 필요하다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기도 제목으로 확정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성경책을 보고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저 현장을 살리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제자를 향해서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확정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포럼 때 전도자의 그 기도 제목을 말하고요. 나누세요. 23번째, 넘겨주세요. 나누라고요. 포럼 시간에 다른 거 말고 내가 이번에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왔다. 이런 것들을 주셨다. 다른 얘기 안 해도 돼요, 제발. 다 모든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제목이 더 구체화되고, 그럼 그 제목을 통해서 또 응답의 문이 열리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응답의 문을 따라서 전도자의 실천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뭐라고요? 결론입니다. 응답의 문을 따라서 전도자의 실천. 여러분, 아직 우리는 한 주간의 더 시간을 이제 실천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면서 가만히 모든 사건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소설을 볼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점으로 봐야 되냐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딱 봐보세요. 나라는 인물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시는지를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 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해나가시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럼 그게 문이 있고 그게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응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진보가 맞냐 보수가 맞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진보의 사람도 쓰시고 보수의 사람도 쓰시는 것도 저는 맞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권도 저 정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정말 언약 성취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눈을 뜨게 하시고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복음적인 관점으로 세계관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고 결국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성취의 관점으로 가는 세상을 보면서 저희들이 인도받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